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셨다는 것은 네가 네한테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인생에서 네가 평가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이미 기름 부음이 앞서에 갔는데 무슨 내게 남아 있습니까? 내 인생이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콩내나 판내나 내가 관여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요. 영적 전쟁에서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전쟁에 나서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에요. 골리앗을 이기고 난 뒤에 사무엘상 18장 10절에 그 이튿날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가운데 야로하는 고로 다윗이 편호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이래 됐어요. 이 돌았나? 왜 나라의 충신을 왜 그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했는가요? 사울에게 악신이 임했다 이런 거예요. 악신이. 그러면 성신의 반대만 뭐가 되죠? 악신이죠. 성신이 성신과 악신이 어떤 경우에 그게 현실화되어서 나타나느냐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또 갑자기 복잡해졌네. 언약을 통해서 언약은 그냥 언약은 그냥 약속이에요. 어떤 구체화된 게 구체한 게 없어요. 언약 보여도 뭐 언약 있어야 보이죠. 언약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보이는 방식이 뭐냐? 사람 대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 대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거 누구? 다윗이라는 사람을 향하여 창을 던졌다 이 말이에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가인이 아벨 사이에서 가인이 아벨을 이건 죽이려고 한 게 아예 죽였죠. 아예 죽여버렸다고요. 이 죽일 때 이거는 죽이려는 자, 이거는 죽임의 대상이 되는 자, 이 사이에서 뭐가 나오냐? 이 사이에서 이 가운데서 뭐가 나오냐 하는 거예요. 다윗은 성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딱 뭐가 있느냐 하면 악신 받은 자와 성령 받은 자 딱 두의 영적 싸움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신약에도 나오는데 신약에 누가복음 12장 10절 누가복음 12장 10절하고 11장 13절 아니다 11장 아니다 12장 10절 맞네요. 12장 10절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부인함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사심을 받으려니와 누구든지 인자를 할 때 그 인자는 아직까지 영광을 받지 못한 상태의 예수님을 인자라고 합니다. 사람의 아들로 왔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왔을 때는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성령. 왜 그러냐 하면은
성령, 예, 예수님이 인자의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어느 시대가 되느냐, 본격적으로 성령의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시대가 되게 되면 인간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모든 인간은 옳지 않다가 돼요. 인간이 의미있게 행동하는 것은, 의미있게 행동할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게 돼요. 뭔가 선하게 행동이 나올 수 있는 인간은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그 이전도 마찬가지지만 인간 쪽에는 아무도 없음이 십자가로 최종 확정이 되었어요. 그러면 성령은 뭐라고 했습니까? 설정하심이죠. 설정되는 거죠. 확정되는 거. 뭘로 설정했어요? 어떤 인간도 의인은 하나도 없다가 확정되는 게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독한다는 말은 뭐예요? 나 착할 수 있는데, 이게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 가치에 대해서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기 위해서 설정했고, 성령께서는 그 십자가를 유일한 내용으로 해서 그것을 확장시키는, 그것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확장시켜 놨고, 뭐 하나님이 누구를 미워하고 저하시고 할 건덕지도 없지요. 하나님 자신의 일을 하면 그만입니다. 그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면 사실은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는 이 기름 부음의 본론에 아직 접어들지 않았습니다. 지금 서론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시간이니까 바로 본론 부분에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명절 끝날 곧 큰일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로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리라. 여기서 이 말씀이 요한복음 7장에 쭉 방금 나와 있죠. 나와 있을 때에 우리가 어느 대목에서 우리가 이게 끼어들어야 되는지를, 우리 어느 대목에서 끼어들 그 위치가 어딘지를 인간으로서는 이거는 파악하기 힘들고 또 끼어들 수가 없어요. 애들 초등학교 아들 줄넘기 할 때 타이밍 맞춰서 줄넘기 끼어들잖아요. 인간은 이 말씀 속에 끼어들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 성령을, 예수를 믿어서 성령 받아서 구원받아야지 할 수 있는 그 장소가 인간에게는 허용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성령께서는 인간의 선택이나 인간의 뜻에 반영해 주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이것도 성경 찾아볼 때 다 아는 이야기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받을 때, 요단강에 세례받을 때 성령이 독점적이에요. 성령은.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요단강 세례한테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성령 세례받은 사람은 예수님 말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단독적이에요. 단독적. 여기서 성령님의 단독적 위치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돼요. 성령 나눠주세요라고 우리가 요구할 수가 없어요.
성령은 우리 말 듣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철저하게 예수님 족속적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금까지는 철저하게 예수님은 아버지 영, 성령의 종속적이었습니다. 일종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성부, 성자, 성령 사이에. 자기들만의 세계의 폐쇄적입니다. 그게 인간을 끼어들지 않아요. 그런데 세 분의 하나님의 손을 잡고, 예? 세 분을 잡고, 그 자리에서, 그냥 맨땅에, 흙먼지 나는 맨땅에서, 예. 마치가 쨌다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휙 빨리 한번 돌아봅시다. 그럼 흙먼지만 확 일어나지, 거기에 인간들이 거기 끼어들 수 없지요. 그거 주님께서 그렇게 협력한다고 해서 거기서 새로운 피조물 생기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걸로 닫혀져요. 닫혀진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리가 이게 왜 그렇게 원리가 되느냐 하면은 그게 레이기에 보면 구약 레이기까지 가야 돼 이게 생각하는 것은 간단한데 거기에 대한 준비된 말씀은 복잡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 찾으면 이게 지루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대충 읽고 대충 설명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레위기 4장 16절에 콩팥에 있는 기름 3장 15절 16절에 두 콩팥에 기름 다 긁어내 가지고 그걸 단 위에 불살라 버려요. 그러면 불사르면 그건 하나님이 맡으시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물의 기름은 무슨 용입니까? 소모용이 되는 거예요. 있었는데 불타고 이게 냄새가 되어서 하나님께 흐뭇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양식이 된다. 여기서 기름이란 소모용이다. 소모용. 그게 소모용이기 때문에 인간이 타치하면 안 돼. 인간은 피와 기름을 먹어서는 안 돼요. 피 플러스 기름이다. 피는 바로 생명이에요. 제물의 생명이고 하는 게 바치고 제물의 생명의 피와 같이 연루되어 있는 한 몸체를 이루고 있는 기름은 하나님께 바쳤습니다는 그 증거로서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께 가져가요. 그러면 하나님 기름을 받으시고 기름을 낸다는 말은 이 생명은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죽었다는 뜻이죠. 자기 아들의 죽음이 효과적으로 성공했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은 기쁘게 받는다는 거예요. 역시 뭡니까? 자기 세계, 하나님 자기 세계 폐쇄적이에요. 자기 세계 폐쇄적이라는 말을 그건 로마서 11장 36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그렇게 그게 하나의 제가 강릉술래 이야기했지만 그 하나의 자기끼리의 세상입니다. 그 세계를 확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데 이렇게 끼어들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저 구원해줘야죠. 삼일째 하나님 저 인생 책임지셔야죠. 요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제껴버려요. 다 제낀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근데 그 기름을 아까 뭐라 했더니 제사장이 뭐라 했습니까? 제물에 인격화를 했죠. 그 제물에 있는 기름을 제사장이 와서 그걸 발라요. 아까 출애굽기 그 보면 봤죠. 제사장이 발라버려요. 그럼 제사장은 뭐냐 하면은 이게 성막 중심의 하나님 입장에서 제사장이 여기서 끼어들 수 있어요. 제사장이 끼어들 때 조건이 뭐냐? 기름 바르지 않는 존재와 차별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끼어들면서 여기서 등장하는 것은 이게 이제 백성들이 있으면 여기 특히 성막이 있으면 제사장이 동쪽에 끼어들잖아요. 그러면 요게 뭐냐 하면은 거룩한 구역이에요. 거룩한 구역. 요게 거룩이 되면 이건 장점 뭐가 됩니까? 세속, 예, 더러움이 되겠죠. 우리가 왜 더러워 할 때 이게 뭐가 여기 발사됩니까?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뭘 가르치죠? 율법을 가르치죠. 율법은 누가 받아왔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온 율법을 여기다가 예, 산포해요. 이게 흩어버려요. 제공합니다. 그러면 율법이 화살해가지고 백성들에게 심장이 꼽히고 그 되돌아오면서 나갈 때는 거룩한 율법, 들어올 때는 그게 뭐를 품고 백성들의 죄를 품고 나가는 거예요. 죄를 품고. 인간의 모든 경우의 수가 율법을 지키겠다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하는 행동이 옳았냐, 기도를 할 때 어떤 자세냐, 그런 것은 율법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래서 인간의 숫자만 하면 경우의 수가 많아, 율법은 많아요. 그러나, 그에 대한 그 환경을 보게 되면 율법의 세계가 훨씬 인간의 경우의 수보다 월등하고 그걸 전부 다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네가 몸과 마음과 뜻을 당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와 같이 사랑하라. 두 개, 이 율법이 몇 개예요? 달랑 두 개인데 이 두 개를 못 빠져나가요. 모든 인간이.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못 빠져나가는 말은 결국은 인간은 율법에 대해서 아는 바 없고 아는 바 없으니까 지킬 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지켰다 안 지켰다를 판정을 내가 내리는 것은 이거는 실패입니다. 이거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판정관이 따라와야 되는데 율법에 대한 판정을 따라와야 되는데 그분은 율법을 다 이루신 분이에요. 율법을 이루신 분이 왔을 때 어떤 인간도 그 예수님 앞에서 어렵다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 정도가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냥 걸신만 써서 땅에다가 봐 먹고 싶어서 나이 많은 사람부터 본다고요. 이거는 내가 돌에 맞을 짓이네. 이건 내가 죽을 짓이네. 야 빨리 피하자. 예. 아유 또 젊은 아들은 모르고 뭐하는데 보니까 전에 오토바이 탈 때 헬멧 안 썼는 거야. 왜 너는 이 모든 율법이 왜 너는 몸과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느냐? 왜 이웃을 네 몸과 사랑하지 않느냐? 그것과 직결되니까 그 주님께서 쓰시는 걸 보고 나는 그 정도로 했지롱 하고 버틸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건 이제 프라 설교에서 했거든요. 그러면 그 설교에서 했지만 피하지 말고 예, 주여 주님 이러면 될 텐데 일단 토끼 오보세요. 다 토끼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 쪽에서 그걸 피해서 나가면 인간에게 뭐가 유지됩니까? 아직도 나는 건전하고 이성적이며 가치 있는 인간애가 남겠지요. 이게 평소에 인간이 태어날 때 죽을 때까지 갖추고 있는 행동 방식입니다. 어떤 누구도 자기 의를 포기하고 죽게 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프라의 설교 제목이 강제소환이에요. 이래와 강제소환. 강제소환이니까 여기서 강제소환에 적절한 것은 뭐냐면 마동석이 딱 붙들고 그대로 그대로 폐지요. 이게 뭐냐면 여자야 너는 이제부터 너 자신을 헤어져야 돼요. 헤어져야 돼요. 이게 뭐냐면 주님께서 때린다는 것은 주님이 대제사장이거든요. 기름 부은 자니까. 제사장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미리 모형으로 보여준 거예요.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 특징은 뭐냐면 백성들 가운데 백성 같은 인간에도 불구하고 제단에서 나오는 기름 부음이 있는 그것 때문에 피와 기름만 부으면 피도 발라요. 피와 기름 때문에 백성을 대표하면서도 차이 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 그 띠에는 뭐냐? 하나님의
성계라는 대제사장 복장에는 하나님의 성계라는 이름이 예, 막 서 있는 거예요. 노동자여 단결하라 이런 거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전국 의료원들이여 단결하라 이런 게 막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곳은 내가 이거 기거한 것은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설정된 하나님의 결정이다. 이 공간은 거룩한 공간이다. 주어야 되는 제단에 피와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피는 죽어야 될 주체를 이야기하고 그 효과가 기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체로 죽고 그 효과로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그게 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이걸 쉽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옛날 빼빼로는 초콜릿만 있었어요. 근데 새로 나온 개발된 빼빼로는 땅콩부스에 묻어져 있지, 묻어 있을 거예요. 그 땅콩에 해당되는 것이 성도입니다. 기름 부음에 흡입력이 있어가지고 딱 당겨버리면, 예, 이 모범초도 주의 기름 부음에서 발을 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목사님 참 듣기는 기분 좋은데 내가 기름 받았는지 안 그러면 참기름 받았는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제가 아까 다윗과 사울에서 이야기했어요. 악신 들린 자가 눈치를 채요. 악신 들린 자가. 그래서 아까 저 초반에 악신 들린 자의 그 교리를 이야기했죠. 뭡니까? 은혜 받았으면 예, 값을 해야지. 소위 인간이라면 네가 인간이라면 은혜 받아 처먹었으면 보답을 해야 네가 인간이지. 응?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고 갈수록 그리스도까지 자라나야지. 이거 주장. 예? 갑자기 왜 흥분하냐? 예?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는 것이 말이 뭐 폼이냐? 예, 성경을 잘라버리고 필요 한 거만 갖다 붙이면 되겠어 라고 했을 때, 예, 그 이야기 할 때 그걸 뭘 의미합니까? 뭘 의미해요? 지금 제단의 재물 있잖아요. 제단의 재물의 제단이 죽어가면서 뭐를 생산했느냐 하면 기름 생산했지요. 피 생산했지요. 피 소모형입니다. 기름은 뭐예요? 기름도 다 태운다니까 소모형이죠. 소모될 기름의 일부가, 소모되어야 될 마땅한 일부가 제사장에게 주어졌다면 제사장의 존재의 기능은 하나님 앞에 소모되어야 돼요. 마치 누구처럼? 장차 오실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저 소모되겠습니다. 저 사라지겠습니다. 그저 주님의 진노하심만 제게 주어지면 진노하심과 내 몫을 맞바꾸겠습니다. 저는 죽어가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일괄적인 진노하심만 걷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죠. 십자가 앞에서 아무도 의롭다 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 자꾸 십자가 사랑은 당신을 빼놓고 왜 진노하심이 그걸 강조하느냐? 다시 그 의도가 뭐냐? 의도는 뭐냐? 십자가가 율법의 완성이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아까 말씀드린 사도 바울은 율법을 어떻게 해석입니까? 지키면 복받는다 그 이야기 했어요. 아니면 율법의 기능은 존재하는 이유는 모든 인간을 하여금 의는 없고 진도 아래 있게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달려겠어요. 성경을 왜 반토막 내냐? 복받는 게 있잖아. 그걸 빼놓고 왜 진노만 이야기하느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네 속에 육이거든. 네 속에 이미 악마가 점령해 있다는 거예요. 악마가. 악령이 없는 성령은 활동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활동하면 악령의 실존을 끄집어내는 용도로 악령이 작용해요. 그러니까 내가 기름 받지 못했다는 걸 뭘 하느냐 하면 성령 받은 사람은 뭐가 눈에 띄는가? 악령 받아 설치고 외치는 사람들이 눈에 드디어 느끼게 돼 있어요.
악령은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은 보이고 악령 받은 사람은 보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이제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걸 붙잡으려는 자들, 붙잡으려는 자들,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십자가로 구원받고 성령의 열매를 추가해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자들. 그들은 성령의 열매가 뭔지도 몰라요. 분명히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한번 봅시다. 제가 이렇게 자꾸 설명해도 막상 그쪽 이야기 들으면 그럴듯한데? 이거 하고 그것도 서울말로 그럴듯한데? 왜 그것도 또 서울말인지. 그럴듯한데 이렇게 전라도 말 이런 거 없어요. 이 갈라디아서 한번 봅시다.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러니까 뭐만 나와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그 취지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반복해서. 자, 그 정과 욕심이죠. 그러니까 이 자아는 없어지는 게 아니고, 자아는 내가 죽을 자아를 가지고 지금껏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를 계속 추가적인 십자가 사건화되면서 그 십자가가 되려면 죄 있는 육신이 바탕에 육신과 같이 만나야 사건이 나오거든요. 아까 제가 옮기는 거 같죠? 성령은 악신과 같이 옮기면서 거기서 의 취지가 드러나죠. 성령은 왜 있는가? 악신을 공격한다. 십자가는 왜 있는가?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너무나 간단한 논리예요. 너무나 간단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성령 시키는 부분 받은 사람은 자기가 속해 있는 죄가 계속 나오면 나올수록 어때요? 기뻐요? 슬퍼요? 아니면 슬프다가 기쁘다가 조울증 걸린 거예요. 그런 겁니다. 인간으로서 최상의 쾌락은 자신이 죄인됨을 아는 순간입니다. 자신이 죄인됨을 아는 순간이 최고의 쾌락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죄인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가 아무리 착해도 애초부터 인간은 죄인으로 설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을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비로소 나는 나를 알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만날 때 갖고 있던 그 쾌감이었습니다. 그 기쁨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쁜지. 내게 능력주의 안에서 내가 못할 게 없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저걸 단순하게 권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이제는 주께서 우리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전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루고 있는 이 관계보다 더 월등한 쾌락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술을 먹는다. 술 먹을 때 기쁘죠? 전에 이야기했지만 술 먹는 것과 성취함을 에베소서 5장에서는 그걸 서로 같이 다루면서 차이점을 이야기하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술 취하는 거나 성령 취하는 거나 모두 공통점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데서. 그 정도로 인간이 자기를 다독거리고 자기를 관리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그런 짐이 없어요. 몸무게 많이 나와서 무거운 짐 아닙니다. 매사가 자기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까 했잖아요. 내가 실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꼭 선거해야 된다는 거. 이거는 자기에 묻어있는 피와 기름을 그걸 모독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해봅시다. 예. 누가복음 11장 13절. 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예. 예. 주님 말씀입니다. 예. 자식한테는 그 좋은 것만 주고 싶어요. 좋은 것만. 그럼 자식한테 좋다는 말은 자식이 원한 걸 준다는 말입니까? 아버지 보시기에 자식에게 꼭 필요한 걸 준다는 말입니까? 자식이 원하지 않더라도 아버지 보시기에 자식이 최고의 최상의 것을 부모는 그걸 놓치지 않아요. 뭐 앞에 보면 너희 중에 아비 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아들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이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그 다음에 뭡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 하시는 그 기능, 예수님이 하는 그 기능이 있어요. 기능이 여기도 잘 아시다시피 대신 죽으심이거든요. 대신 죽으심. 무슨 말이냐 하면 대신 죽으심의 그 예가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유월절 어린 양 본인만 구원되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 죽은 건 아니거든요. 양 한 마리 죽고 양의 피를 너희가 바르면 산다 이 돼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요게 율법의 정수, 최종 상태, 율법 최종 상태예요. 특징은 뭐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산다가 아니라 앞에 뭐가 붙어요? 대신 죽으심이죠. 그러면 율법의 내용은 뭐냐? 너희들은 죽어도 구원받지 못한다와 관련된 내용들이 율법에 촘촘히 거기에 다 깔려 있습니다. 죽을 만해서 죽지, 뭐 억울하다니,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런 소리는 해서는 안 된다네. 속되고 더러운 것이 죽음 마땅한 건 당연하지. 그걸 뭘 억울해 하느냐. 그러한 예가 바로 문둥병 예가 나와요. 레이에. 지금 제 이야기 하는 것은 결국 뭐 때문에 자꾸 이렇게 하느냐 하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성령 세우냐를 구현하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는 거예요. 방금 지금까지 내가 세우냐 언급 안 했어요. 뭐냐? 예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다. 성령은 예수님께 철저히 십자가에 성숙됐다. 십자가 이야기 했잖아요. 근데 이것을 십자가가 세우냐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를 세우냐고로 이걸 구체적으로 확산시켜보자 이 말이죠. 확산시켜보자. 히브리서 13장에 나온 겁니다. 13장 20절에 히브리서 13장 20절에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피로 죽은 자와 가운데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되었죠. 여기서 뭐냐 하면 예수님을 어떻게 끄집어냈다 했습니까? 죽은 예수님을 뭐로 끄집어냈지요? 피인데 어떤 피입니까? 영원한 언약의 피로 끄집어냈다는 이 방식 외에 천국 백성이 채워지는 방식은 없습니다. 이 언약의 피 외에는. 그거는 뭐냐 하면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이미 설정되어 있어요. 이미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아주 굉장히 고집스럽게 이것만
예, 이것만 채웁니다. 이거 외에 다른 성령의 일은 없습니다. 그냥 새 언약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새 언약을. 그 새 언약을 적용시키니까 우리는 새 언약을 적용시킬 때에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그 새 언약에 그 내용이 없다니까요. 예. 새 언약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새 언약을 기입시킨다. 새 언약을 거기다가 새겨 넣는 방식이에요. 새 언약을. 애들 초등학교 모래사장에서 놀 때 집에서 유리병을 하나 사왔다. 애들 모래 있다. 유리병을 그냥 가만히 놔두지 않지요. 뭡니까? 모래를 해가지고 꽉꽉 담지요. 애들 손장난으로 유리병을 담잖아요. 여기다가 새 언약을 이렇게 담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이, 예, 새 언약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집어넣는 게. 그 집어넣는 일을 누가 합니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새 언약을 이루었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영이 되셔서 예수님 시킨 대로 그 생활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예, 고추튀김. 제가 이거 설교할 때 고추튀김을 예를 들지만 대전에 어떤 권사님이 고추튀김을 해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했거든요. 큰 고추를 잘라서 실은 빼고 그게 닭미나 돼지고기 두부 이렇게 다져가 엮고 꼭꼭 집어 넣어가지고 튀기면 고추튀김 된다고. 그런 수고 할 필요 없이 장날에 가면 한 개 천원 좀 사요. 5일장에 가면. 저기 고기 꼭꼭 담아 여기에. 담을 때 뭐를 빼내겠어요? 갚아야 된다. 우리의 의무감, 우리는 선교해야지, 헌금해야지. 좀 다 빼버려요. 왜? 새 언약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고 오직 유일하신 주님 누구 공로예요? 주님의 공로만 그 새 언약에 담아야 된다고요. 그 작업을 위해서 빼는 작업도 필요한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빼라 해서 안 빼라 해서. 빼라 했지. 네가 왜 스스로 네가 충성해서 구원받아야 해. 그럼 뭐가 죽어요? 대신 죽으심이야. 대신 죽으심. 대신 죽으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심에 해당되는 사람을 뽑아다가 거기다가 대신 죽으심을 거기다가 기입하고 집어넣는 거예요. 고추 지금 한번 봐야.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유통성이 하나도 없어요. 인간이 뭐 병들고 아프고 봐주는 거 없어요. 봐주기야 봐주지. 하갈에 물 때 봐주지요. 오늘도 하갈은 아브라함 품에 못 들어가는데요. 저주 받는 쪽을 또 주께서 살주기 위해서 가까운데 물을 줬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가서 구원받으라 그런 거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김정은 살려줍니다. 선인과 악인에게 햇빛과 공기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묻는 거예요. 햇빛주의 좋지? 좋습니다. 양식이 좋지? 근데 십자가는 실소이다. 실소이다. 야, 그게 왜 배후에 누가 있어요? 악령이 있어요. 따라서 악령은 누구 편? 인간 편. 성령은 누구 편? 예수님 편. 그래서 그 둘 사이에 십자가 사건은 되풀이해서 터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나는 누구 편? 악령 편? 성령 편? 나는 누구 편? 답변 곤란하죠. 나는 짐승 악령 편이죠. 왜? 악령 편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어떻게 합니까? 대신 죽으심을 꽂아 넣기 위해서 너의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제공하죠. 그러면 우리는 감사하고 기쁩니다. 왜냐? 내가 내 행함을 안 받는 이유를 비로소 우리는 알고 나의 행함의 무거운 짐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무거운 짐에서. 내 행함은 일체 받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악신이요 굉장히 끈질겨요. 끈질겨서 사도 바울의 편지 가운데서 이제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4장부터나 5장부터는 그러므로부터는 이제는 복음을 알았으면 이제는 실천에 옮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 오고 있어요. 그 중에 뭐 대표적인 사람이 로저 존슨 목사님, 그게 그 추종자들, 한국에 뭐 추종자들 한두 명이 아니죠. 예? 박영선 목사부터 해가지고 그 대부분의 사람이죠. 아주 이것들이 끈질겨요. 그렇다면 사도행전 한번 봅시다. 5장. 그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최태원이 나오는데, 이 최태원이 어찌까지 성문을 모르겠다. 5장에 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 한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도 소유를 팔아 그 값을 얼마나 감추음에 이래 있죠. 여기서 3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그 다음에 나온 단어가 뭡니까? 악마죠. 사탄이죠. 사탄이 네 마음속에 가득하여, 그 다음에 너가 누구를 속이고? 성령 속이고. 성령은 사탄과 대비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는 베드로 이야기고, 베드로 말고 일반인들은 보면 뭡니까? 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뭘 하고 있다? 지금 교회 와서 귀하게 지금 헌금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헌금을. 헌금을 하면 교회에서 감사하다고 돈이나 받아 챙기면 되지. 네가 무슨 마음으로 헌금했는가? 그걸 왜 그걸 시비 겁니까? 예? 있는 돈도 날아가게. 베드로가 이 목회 할라나 말라. 아니, 주는 돈 일단은 콜 받고 그 사람 마음은 누구한테 맡기고 하나님 알아서 하면 되고 그러면 되지. 왜 시시콜콜 베드로가 왜 이렇게 나 헌금까지 일일이 검열받아야 해요? 가면서 봅시다. 혹시 이거 반수는 거 아니에요? 우짜했지? 가져가세요. 이 숨은 거 아니에요. 안 숨겼습니다. 그러면 가져오고. 이럴 권한이 베드로한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인간이 헌금을 하나 안 하나, 베드로가 잔소리 하나 안 하나, 이 세상은 딱 두 종류의 실제적인 힘의 세력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악령 아니면 성령, 성령 아니면 사탄, 그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하는 데는 교회가 어떻게 운영하는가, 헌금을 모으냐가 아니라 교회가 보여줄 것은 바로 인간들이 상식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교회가 보여주기 위해서 거기서 사건이 벌어져야 돼요. 사건이. 이 일 이후에, 이 아나니아 삽비라 이후에 그들 모든 사람, 그 이후에도 그 교회에서는 여러 사람이 죽어나갔다, 뭐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헌금을 하든 속여서 그 다음에 이후에 또 4분의 3을 속이고 4분의 1을 하든 관계없이 모든 인간은 이미 죽은 존재예요.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뭐 감사해서 죽은지 아니면 그거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다루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이 세상에 인간의 세계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것을 보여주는 그 계기로서 활용시켜주는 것, 이것보다 더 뭐 영광스러운 것이 있겠어요? 네, 골드존스 5장 한번 보겠습니다. 하여튼 난참 기절들을 성경에 딱딱 필요하게 끊어놨습니다. 5장 1절, 원저서 5장 1절. 너희 중에 심지어 엄행하는 함이 들었다. 이런 엄행은 이방 중에 없는 것이라. 누가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래야 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서 어찌하여 통하는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물리치지 아니하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 널 떠나서 영으로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같이 이 일을 행하자를 이 판단하노라. 주 예수 이름은 너희께 내 영과 함께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합니다. 예? 요 대목 화 안 들어옵니까?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라 함이라. 뭐 구원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구원이 실패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간단한데 구원 받았다는 이야기가 실패하는 이야기예요. 구원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이 사회 구원 못 받았으면요 진정에 사도 바울 본인은 지옥 갔어요. 자 봅시다. 아까 했는 거 다시 기억해 봅시다. 경우에 쓰는 거는데 인간이 벌리는 경우수, 행함의 수 같은 말. 행함의 경우의 수보다 성경 말씀, 율법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범위가 어느 쪽이 더 넓어요? 성경 말씀이 더 넓지요. 성경 말씀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악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나눠졌지요. 그러면 인간은 어느 용도입니까? 네가 악령이 속한 자는 악령은 이렇다고 이야기할 거고 성령에 속한 자는 성령은 이렇게 한다. 그 기능만 했을 뿐이죠. 그래서 인간은 그 누구나 지가 알아서 지 이름하에 책임지고 누구한테 하나님께 갚아주는 거 그게 있을 수 있다 없어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타인에게 갚아주는 것도 제대로 못 갚아줘요. 예. 만날 심정한 마음으로 사과부터 해야지. 뭐 이해 나오는데 뭐 사과를 왜 해요? 사과를. 음주운전 해가지고 아예 치워놓고 예. 교도소 갈 때 그 뭐라 합니까? 예? 음주운전 한 사람은 판사한테 반성을 올리죠. 판사한테 반성을 올리는데 피해자에게 사과합니까? 안 합니까? 사과를 안 합니다.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사과를 안 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저쪽은 사과를 받아줄 마음이 안 돼 있어요. 왜? 분노하니까. 네. 그래. 예, 뭐, 당신이 내 애 죽이는 것도, 이거 뭐 하나님 뜻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럴 경우에 사과해요. 그럴 경우에만. 인간과 인간관계에서 어떤 애가 죽든 누가 다치든 간에 인간이 중요한 것은 내 애의 목숨이 아니고 내 자존감, 내 가치. 이 정도로 인간은 못돼 처먹었어요, 진짜. 욕 참 안 한데, 욕 쳐 빼주세요. 욕지 쳐 빼주세요. 인간은 이 정도 악해요. 다시 말해서 나는 선한데, 하나님이 하는 일이, 예, 하는 일이 옳지 않아. 이건 누구의 발언입니까? 악마의 대변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불신자의 공통점은 모조리 악마의 대변자예요. 한 가지 예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코페르니쿠스 칸사예요. 코페르니쿠스. 이 사람은 연구해가 도저히 참지 못해서 뭐냐 하면 지구가 중심이 아니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 이 이야기였어요. 그럴 때 이게 15세기 1400년경이거든요. 누가 그 코페르니쿠스에 대해서 욕을 하는가 하면 두 사람의 대표자가 있어요. 한 사람은 여러분 잘 아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루터예요. 또 한 사람은 누구게요? 칼빈입니다. 칼빈. 루터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령을 안 믿고 그런 점성스러운 말을 믿느냐 이래 왔어요. 점성스러운 말을 믿느냐. 그래 이야기했어요. 칼빈도 비슷한 이야기 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시편에 나오잖아. 하나의 이 지구는 고정되어 있다고. 이 지구는 확정되어 있다고. 그 시편 89편인가 뭐 하던데 그게 89편인지 그거는 지금 당장 잘 모르겠는데요. 네, 찾아보긴 찾아봤는데 확인해 봤어요. 네. 하여튼 그 부분 찾아보면 나와요. 이 지구는 항상 고정되어 있다. 성경에 지구가 고정되어 있다면 지구가 왜 돌아? 고정되어 있는 거 맞지? 이래 됐어요. 자, 칼빈과 루터가 어느 대목에서 오해했습니까? 야, 이거 끝난 시간인데 중요한 거 던집죠. 어느 대목에서 칼빈과 루터가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 실수하고 있는 겁니까? 칼빈과 루터가. 그래서 칼빈과 루터를 가지고 내가 신자냐 하는 거, 신자 있냐 아니냐에 대해서 자꾸 내가 의심을 거두지를 못하겠어요. 그 하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전체 신학 자체가 이게 뭐냐 하면은 영적으로 세계를 볼 줄 몰라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이 아니에요. 칼빈은 뜸만 십자가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뭐냐 하면은 이 십자가가 실제로 이 땅에서 교인수나 사람의 인식 속에 이것이 구체화돼서 우리가 납득되는 현상을 보여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크게 잘못 생각한 거예요. 십자가의 나의 죄인임을 통해서만 드러나지, 십자가 믿는 자의 숫자가 늘어나는 걸로 십자가 증명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칼빈과 루터는 무엇을 외치고 싶었냐 하면 성경이 맞잖아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의 꾀에 빠진 거예요. 마귀의 꾀에 빠진 거예요. 그걸 왜 과학이 증명해야 되죠? 왜 과학이 십자가를 증명해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를 과학적으로 왜 증명해요? 과학이 지금 뭔데 왜 증명해요? 그게 증명하면 그게 비밀이겠습니까? 아니면 인간의 지식이겠어요? 기껏해야 지식이 불과한 거예요. 지식 붙들고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안 되는데, 아까 구원 어떻게 받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죠. 공로를 누가 지고 있다? 성령이 꽉 기름 부음이 있죠. 그거 왜 다른 방식으로 구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모든 인간은 이미 죽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어있는 인간이 자기가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몇 배 귀진이 필요하다, 몇 대 정보이 필요하다. 도대체 사고방식이 뭐가, 도대체 성령 받은 사람이 에서 이런 사고방식이 나오나? 입만 띄면 십자가, 칼빈은 입만 띄면 하나님의 영광.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없는데. 또 그 캐드릭에 또 한수 들다가 갈릴리아가 옳았다고. 무슨 갈릴리 루터에 옳아요 그게. 예? 참네. 십자가의 지혜는요, 인간의 모든 지혜와 상관없어요. 오직 구원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의 그 능력에만 있고, 성령의 능력, 십자가 앞에 성령의 능력만 있지, 인간이 이것저것 지식 챙긴다고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아이고. 참.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 속에서 성령이 물같이 나오면, 물같이 강소에 터져 나오면, 이 누구 몫이에요? 우리가 죄인임을 알 때 적재적소에 성령이 나와서 우리를 하여금 십자가 공로로 갚을 것이 없는 존재이었음을 증명할 때 십자의 기름 부음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 자신이 십자가를 증거하는 명목하에 나 자신을 증명하고 나 자신이 구원받다를 증거하는 이 모순점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바로 그것이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마귀의 술체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맞습니다.